2020년 부활절 이곳 예배당에서 또 그 가정과 처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반가운 얼굴들을 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 신앙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셨고 아마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기도하기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안정화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절망 가운데 또 어둠과 낙심 가운데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 자리에 또 가정과 처소에 계시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 부활의 아침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언덕, 절망과 낙심의 어둠의 빈 무덤, 여기에 넘어서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부활 이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라. 오늘 이 기도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기뻐할 상황도 그리고 즐거워할 상황도 아닙니다.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도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위로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때를 정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와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이요, 그를 다시 살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이 그 정하신 날에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축복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생명과 진리의 본질입니다. 부활. 오늘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으니 오늘 사도 요한은 저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생명이신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여 낱낱이 적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제자들이 있던 당시에는 안정적이고 차분해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수선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아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의 재판과 죽으심,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럴 줄 알았나요? 그 주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허무하게 정말 매질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누가 따랐을까? 그 주님을 누가 따라갔을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두소서. 그게 있었으니까 따랐지요.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클까? 그렇게 논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허무하게 잡혔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잡히셨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새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로마 총독 앞에 가서 결국은 바라바보다도 못한
죄인과 죄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나는 저분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상황과 형편에 처해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힘겨워합니다.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돌무덤에 넣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전하는 바로 그날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여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내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아직 어두운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내달려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가서 오늘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너무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저 유대 당국자들, 저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을 빼돌려 놓고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우리 제자들을 전부 색출해 내가지고 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삽시간에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 거예요? 내 일이 된 겁니다. 예수의 고난이 내 고난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고 죽음에 대한 절망이 되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구나.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 따라온 게 참 우리가 헛된 시간이었구나. 뭐 여기까지. 그런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고난이 내 고난 되고 그 십자가 달리신 것에 나도 십자가 달릴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 공포, 삽시간의 제자들을 감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역시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더니 그 말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고 조금 멀찍이 떨어져 그 머리를 쌌던 두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님 시신에 손을 댔구나. 누가 가져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인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답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지요.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구나 라고 말한 제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도 기쁨이요 감사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라고 여긴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예수님 시신에 손을 대었구나.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들에게 이걸 뒤집어 씌워서 우리도 전부 드러내가지고 예수 제자라고 잡아다가 너도 예수 제자지. 내가 너 봤는데. 아저씨 내가 봤어. 갈릴리에서 예수 따라다니는 거 봤는데. 아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한 그 제자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죽으심으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중심에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의 시신이 실종된 것만 보였지만 정작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과 생명으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빈 무덤이 그 증거다. 이걸 제자들은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스러우십니까? 기억합시다.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오. 그 주님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교인이 이걸 믿는 거죠. 오늘 요한이 전한 복음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로 안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 요한이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훨씬 뒤에 그때 이 일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을 미처 그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목숨만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는, 우리를 시작해 하시고 우리를 또한 붙들어 가시는 바로 그 생명, 그 힘 말입니다. 단지 당황하고 다급해진 제자들에게는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으로만,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고 거기에만 생각이 고정돼 있었으니,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이 고정돼 있고 우리의 인식이 고정돼 있는 바로 그것, 내가 보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만이.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급하고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신앙과 믿음도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식과 생각이 무엇이길래,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신앙과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이 머무는 그 너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의 그 건너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니, 물이 바짝 마른 그 냇가가 우리의 눈에 보였지만 그 건너편 하나님의 산 호렙의 반석 밑에 생수를 두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 먹여주시던 하나님, 다 죽었다, 다 끝났다, 다 실패했다,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고 헛됐구나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평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격을 날리신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호흡하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일어났어요. 뭔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부활의 아침에.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요? 겪어보지 않았으니 몰라요. 우리 민족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이념으로, 물질로. 그러한 시대를 시대마다 이겨나온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분명히 지금 이 빈무덤의 장소에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간 건 누굽니까? 둘이에요. 누가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 빈무덤가에 서서 어쩔 바를 모르고 빈무덤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나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타는 금요일과 불타는 토요일을 즐기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술집으로 카페로 그렇게 전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 여러분, 교회가 그거와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어떡하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요. 얼른 돌아가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 났다.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도망가야 되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세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어떡하지 마음을 졸이면서 동동거리며. 여러분, 우리는 이 그녀를 통하여, 이 마리아를 통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우리 부활의 신앙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본문을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라도 달려갔던 이 마리아의 걸음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오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고하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직 일찍이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일찍 시간에, 이른 아침에 여인 혼자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와서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적극적이었어요. 참,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그런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면만이 있었는가? 오늘 요한이 전한 복음에는 그것만 쓰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2절과 5절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그녀조차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그 무덤 안에 있는 모습만 보았지, 이 마리아도 그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신앙, 뜀박질하는 신앙, 승천하는 신앙, 담대한 신앙, 이게 항상 있으면 이게 좋겠는데, 근데 실제는 어때요? 내려가는 신앙, 부정적인 신앙,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를 보세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그 무덤가에 서서 울어요. 어떡하나. 그녀의 울음은 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신앙과 믿음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이 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망과 낙심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는 할 수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서도 안 되겠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 빈 무덤에 서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요.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울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 이 믿음이 상황에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치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위엔 죽음과 낭패, 실망과 슬픔으로 울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부모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깊은 슬픔의 세계에 빠져서 울부짖으며, 오늘 때로는 물질과 경제적인 삶 속에서, 아니면 육체의 건강과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난관이 가게를 꾸릴 힘조차 없는 이들의 낙심과 낭만과 절망의 울부짖음이 때로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자. 여러분 아세요?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를 때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울며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어찌하오리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주님이 보이고, 울음소리가 들릴 때, 내 울음소리가 울려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보세요.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왜 우니, 어찌하여 우니. 여러분,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 음성 뒤에 서 계신 분을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지금 그렇게 위로자로 와 계신데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나요? 빨리 가져다 주세요. 저는 그 시신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이시라는 사실, 우리와 같은 육체는 썩어질 것이나 그 생명이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는 음성 나음에 그녀를 향하여 마리아야.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어요. 선생님.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은 이 무덤에서,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서 빈 무덤을 보는 것이요, 그 빈 무덤 앞에 서 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계시지만 보지 못했던 마리아, 아예 그냥 집으로 내다른 쳤던 그 두 제자, 하지만 거기 남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앞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왜 우니 마리아야. 그녀를 다시 깨워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을 떠나지 마세요. 어려울 때 말씀을 보세요. 힘겨울 때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돼, 앞장서야 돼, 승승장구해야 돼, 계획한 대로 돼야 돼, 뜻한 대로 돼야 돼.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죽이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의 당국자들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다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어떻게 주님이 보입니까? 주님이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거기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낙심이 교차하는 깊은 심연 가운데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쌓일 때 왜 우니 아무개야?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교회는 이걸 지금까지 고백해왔어요. 이걸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부활, 우리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우는 이들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만남을 이야기합시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전한 복음 14절로 18절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18절 말씀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가 전하십시오. 죽음이 창궐하고 질병이 창궐한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평강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항상 함께했던 주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몰라요. 우리 항상 1년 52주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 특별 기도회 이렇게 모이니까 그저 그런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너무너무 귀하고 그 시간들이 아련하고 이렇게라도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뵐 수 있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넘어서시잖아요.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전 세계가 이와 같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가 그걸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 하나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요. 어떠한 정치적인 구호일까요? 정략적인 판단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종북도 아니에요. 좌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극우와 극수주의도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몰역사, 반사회, 친이념적으로 물들어서 기독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여 쓰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세상의 정치판에 갖다가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교만.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가 계신 자리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가 거기가 아니에요.
막말을 던지며 온갖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투사된 정치와 이념의 세력의 편에 서서 존재하겠다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겠다고 권력을 만들겠다는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바리새인을 보세요.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바로 그들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우리는 울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를 찾으며 왜 울고 있니? 마리아야. 부활의 신앙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10장 40절로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라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시던 식탁의 교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며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남겨놓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축복의 날인 이 부활절에 공동 성찬을 집례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활과 성탄에는 전례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보다 더 새롭게 담았습니다만 아무리 제가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물론 여타의 교회들이 어느 방법들을 합니다만 성찬은 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그 떡과 잔을 통해서 나누는 천국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인데 다 오시지 못하니 오늘 이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저는 이 성찬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활 7주간 동안에 사태가 호전되고 안정되어서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과 더불어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면 부활의 성찬을 집례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이 어디일까? 코로나19의 이 상황,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으로 피폐해진 우리의 삶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찬란하게 드러난 날,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요, 부활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도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의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아니하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여러분, 이 삶과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십시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현재의 관심이 오직 욕심과 욕망과 편협함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장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을 갖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며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일이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삽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삽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부활 이후의 신앙과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